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 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상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7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 살아가시면서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 했습니다. 소설에서 가난한 구두장이 시에머는 외상값을 받아서 겨울에 아내와 같이 입을 다 낡은 외투를 새롭게 만들 생각을 하려고 양가죽을 사려고 집을 나섭니다.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돈을 갚지 않았고 홧김에 술을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오는 중에 교회 벽에 기대어 벌거벗은 채 있던 한 젊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낡은 외투와 신발을 신겨서 그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의 아내 마트료나는 그를 보고 화를 냅니다. 외투는 사오지 않고 이상한 젊은이를 데려왔기 때문이죠. 그녀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지만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 미하일은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구두수선을 배우고 일하며 4년을 보냅니다. 4년 정도 지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키가 큰 부자가 200루블짜리 값비싼 양가죽을 가지고 와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맡기지만 미하일은 그 가죽으로 샌들을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는 죽은 자에게 신기는 샌들을 그 소식을 전한 하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나 한 여인이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구두방에 옵니다. 미하일은 그 여인과 어린 자매를 보더니 웃었고 그 여인과 아이들이 나가자 세면과 미투라나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며 작별을 구합니다. 세면은 그 이유를 물어보았죠. 미하일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신은 원래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의 임무는 아까운 두 아이들의 엄마의 숨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들을 생각해달라며 간절히 구하자 차마 그녀의 생명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명령을 받고 그녀의 영혼을 거두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 가지 질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미하엘의 첫 번째 질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는 시몬과 그의 아내 마트료나가 자신들의 가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할 때 그들 속에 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명의 움트는 것을, 가득 차는 것을 보면서 그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의 답은 큰 신사가 200루빌짜리 비싼 가죽을 가지고 장화를 맞추려고 봤을 때 자신의 전 동료였던 죽음의 천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은 아까 왔었던 두 아이, 엄마의 영혼을 데리고 가고 나서 이미 죽을 줄 알았던 아이들이 그 옆집에 살던 여자분의 돌봄을 받아서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자가 남의 자식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 미하엘은 모습이 빛으로 환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며 이 말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사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편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천사 미하엘의 눈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구두장이 3명과 그 안에 메트로나는 비록 가난하여서 앞으로 살아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죽어가는 미하엘을 살리려고 마음을 고쳐먹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아이를 긍휼한 마음으로 살린 여자 역시 비록 가난하였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 자신을 남보다 높이지 않고 살아가는 겸손을 동반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생명을 낳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아니나 다를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가난한 자를 향해 있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가 잘 안 돼서
또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병으로 가족들이 죽으면서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삶의 터전인 땅을 조당 잡히고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이후 빚에 눌려서 이자에 눌려서 이제 더 이상 갚을 길이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천행한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가듯이 6년의 눈물을 흘린 후에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어 저당 잡힌 토지는 되돌아오고 빚은 탕감되어 사라지고 빚에 팔려갔던 아이들이 되돌아오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새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더하여 빚을 빌려준 이들에게는 가난한 이들로부터 이자를 받고 부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너희가 받은 사랑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여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게 하며 그들과 그 가정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너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듯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앙신년의 정신입니다. 더하여 돈이 되지 않는다고 혹은 돈을 갚지 못할 것 같다고 주변에 가난한 동족이 있을 때 마치 손을 움켜쥐듯이 그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그에게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앙신년인 7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돈을 못 받을까 봐 돈 빌려주는 것을 인색하게 굴며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고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은 몰인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가난한 자들이 당신들의 행위를 걸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행위를 죄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분을 의지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바요 또한 안식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통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안식년의 정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살아가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탐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공경을 보고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한 채 눈을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색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자신의 앞날의 돈이 소중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 자신의 앞날을 위해 쓰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채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떠나 행동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죠? 네, 결국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재물 덕분에 자신이 안전하다고, 안정을 얻었다고 느낍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니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통장에 제법 돈도 들어있고 급여도 적잖이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내 삶이 안전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앞으로 내 삶은 안정될 것이고 돈도 제법 있으니 내가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내 삶에 약한 부분은 없을 것이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이런 상태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 가능성은 큽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해서 많이 벌려고 하고 돈을 신뢰해서 그 속에서 인생의 평안과 안전을 찾았으니 돈이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탐욕에 빠진 사람은 눈이 멀어서 자신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고 보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자신이 탐욕과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상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던 우상들도 우리 마음의 소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마음속 깊이를 보면 어떤 이는 영향력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 있고 어떤 이는 남들의 인정과 평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어떤 이는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편안함을 원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통제와 안전을 원하는 원천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구가 있으십니까? 이런 자신의 마음속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그 방법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배우자, 돈, 자녀, 지위 등 표면적인 우상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들은 돈으로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돈을 벌면서도 검소하게 돈을 모으고 또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돈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에게 가난한 자들은 그냥 게으른 자들입니다. 돈을 벌지도 잘 관리하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땀 흘려 아껴서 모아온 돈을 도저히 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리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삶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재산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 손으로 벌은 돈이지만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온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들 중 일부를 가난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돈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물질에게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돈의 우상에 묶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물질 만능주의 세계관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잘못된 구조를 말씀으로 분별하며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과 사랑의 실천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매일매일 인상이 변할 것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이 나라의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죽어가는 저기 있는 저개발 국가들, 사실 가까운 곳에도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다시 앙신년을 맞은 가난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살아날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며 무엇을 사랑해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이 땅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나라의 침노를 일으키는 귀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목장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상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와 오늘 있을 목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